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먼저 1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보라. 너희가 오늘 어제 그 사람을 또다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냐.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이오나 하나님 그릇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한 가운데 담은 보배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가운데 어려운 것들을 제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 계신 분들께 최소 3분 정도 이렇게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집사님 계셔서 참 좋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사님 계셔서 참 좋습니다. 네, 집사님 계셔서 참 좋습니다. 네. 이렇게 미소는 웃고 계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면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한 번 더 좀 할까요? 집사님 계셔서 참 좋습니다. 좀 크게 소리 내면서 말씀해 보실까요? 네. 네, 그래요. 그래요. 주일이 되면 정말 달려오고 싶은 교회, 함께 있으면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런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어떤 초행길을 갈 때에는 참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보면 목적지만 검색하면 바로 그곳에 이렇게 도착하죠. 그러나 1990년대쯤만 해도 참 자동차에는 늘 지도가 필수품처럼 늘 가지고 다녔던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지금 430년 만에 이 애굽이라는 땅을 나와서 출애굽한 뒤 이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이 기록되어 있죠. 이 지도 한 장 없이 손에 나침반도 없이 어떻게 그 먼 길의 여정을 이들이 갔을까요? 천만다행으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을, 그들의 방향을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에 갔고 하나님께서 진치라 하는 곳에 멈춰서 진영을, 장막을 또 펼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출애굽기 14장도 바로 그러한 문맥으로 함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린 설교 노트 첫 번째 서론을 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돌쳐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되돌아가서 혹은 돌이켜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가시다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들을 지금 되돌이키셔서 인도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신 그 지형이 아주 독특합니다. 믹돌 사이라는 것은, 믹돌이란 말은 망대, 영어로 watchtower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있으면은 어디서든지 적군이 어떻게 쳐들어온지를 알 수 있는 아주 높은 산악 지형이라는 거죠. 믹돌 사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좌우에 높은 산들이 있는 지형입니다. 비하히롯이라는 말은 물이 들어오는 입 혹은 물이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그러니 양 옆에는 산맥이 있고 바로 앞에는 바다, 다름 아닌 홍해바다가 있는 바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 되돌이키셔서 장막을 치라 하신 위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양옆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바다가 있는, 말 그대로 삼면이 갇혀 있는 지형에 이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런 곳에서 전쟁이라도 일어나게 된다면 말 그대로 물을 뒤에 놓고 싸우는, 배수진을 놓고 싸우는 전투가 될 것입니다. 근데 때마침 이때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마음이 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200만 명이나 되는 노동력을 거저 보내주었다니 대체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제라도 어서 가서 그들을 다시 잡아오자. 애굽의 바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무기들, 그 당시에는 전차 가장 좋은 600대를 데리고서 정예 부대 그리고 엘리트 장교들을 데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따라 추격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노약자들도 있고요, 임산부들도 있고 갓 태어난 아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걸음의 여정이 매우 느리지요. 그러나 애굽은 지금 전차를 타고 전속력을 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으니 금방 따라잡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저 멀리서 바로의 군대가 먼지를 달리며 손에 칼과 창을 들고 그들을 죽이려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양면은 산이요, 앞은 바다요, 다 가로막힌 공간에서 오직 빠져나갈 수 있는 그 출구의 방향에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치러 오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말 그대로 사면 초가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도 주님의 뜻이요, 오늘 이들이 이곳에 진영을 친 것도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생활했는데도 이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속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인생의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바로의 군대와 같은 참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과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을까요? 오늘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자, 13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들에게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이 세 가지였죠. 이 세 가지를 하나로 함축하게 말하면 너희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라 라고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찌 믿음 없는 사람이 칼을 들고 오는 적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만히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라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믿음을 붙잡고 있으면 흔들림 없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더해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을 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본문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생의 무수한 고난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때 우리는 단순히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 되는 것인가? 더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내 비즈니스가 하얀 길을 걷고 있는데, 내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만 보면 되는 것인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지인과의 관계가 너무 어렵고 지금 사이가 틀어졌는데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가만히 서서 지켜만 보면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믿음으로 반응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라고 말했을 때 그가 말했던 이것은 근거 없는 만용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었지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14장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느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4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가 그와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죠. 오늘 이 번역본이 아닌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새 번역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내가 바로가 거느리고 있는 군대를 단숨에 쓰러뜨려라고 이 구절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즉 모세는 이미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모든 군대를 물리치실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던 것이죠. 따라서 모세는 그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홍해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고 바로의 군대와 같은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펼쳐졌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만용이 아니라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환난 가운데 처한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신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더 기울이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기독교 기업으로 유명하고 또 의류 기업으로 유명한 이랜드라는 회사를 아마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신갈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참 독특하게도 군대에 가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군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게 되죠. 그래서 군대를 전역한 다음에 이랜드라는 이 회사에 취직해서 무려 20년 동안 그 회사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본부장의 자리를 거쳐 그 20년 동안 11년은 무려 대표이사, 거의 CEO급으로 이 회사를 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아무 생각 없이 진찰을 갔는데 이 의사가 지방 육종이라는 아주 특이한 암을 선고합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암에 걸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힘겹게 암 수술을 다 받고서 그 이후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이어가는데 이분이 무려 방사선 치료를 24번이나 받았습니다. 주변에 혹시 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계시면 잘 아시겠지만 이 방사선 치료 받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거든요. 머리털도 다 빠지죠. 또 온몸에 힘이 없습니다. 기운도 없고 정말 이 피골이 상접해서
평상시에 알던 친구들도 그 이후에 이분을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너무 살이 빠진 거죠. 정말 메말라가는 그 삶 가운데서 이 면역력도 너무 약해서 조금만 추워도 쉽게 감기에 걸리고 아주 몸이 허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 방사선 치료를 끝까지 받으면 그래도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좀 암이 낫지 않을까?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마지막 희망으로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만 그 암이 폐로 전이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암세포가 온 몸에 전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환자는요, 자기의 몸을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엔 너무나도 회복되기가 어렵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근데 의사가 이 병실에 와서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다른 방법을 써도 어쩔 도리가 없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하고 말하는데 그 의사의 정말 사형 선고 아닌 그 사형 선고를 들으니까 이 세상이 너무나도 절망뿐인 거죠. 지금 가족과 자녀들을 남겨놓고 이 세상을 떠나가려 하니까 20년 동안 정말 새벽같이 일하고 밤늦게 늘어갔던 그 수많은 날들이 허무하게 너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염없이 울었을까요? 얼마나 하염없이 자기의 인생을 원망했을까요? 그러나 이분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바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로 한번 마음을 다짐해 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말씀을 붙잡으라 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상황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의 말씀을 붙들어 봐야겠다. 그리고 그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인생의 벼랑과 같은 끝자락에서 그는 두 가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하신 일을 선포하리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 되었지만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그 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비록 내가 암에 걸렸고 하나님, 내가 24번이나 방사선 치료를 받아서 그것을 다 견뎌냈음에도 불구하고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됐지만 내 모든 슬픔도, 내가 겪은 모든 고난도,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모든 절망도 다 합력하여 하나님을 위한 선을 이룰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가 다시 자기의 삶을 다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쓰러졌던 바로 그 절망의 나락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0년 동안 그렇게 정들어 일해왔던 직장을 사직서를 내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선교사로 시작하는 거죠. 이 신갈렙 선교사님이 쓴 책 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행복한 암 동행기. 행복한 암 동행기. 여러분, 암과 동행하는 것이 뭐가 행복하겠어요? 암과 동행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기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보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고 보니 내 인생의 실패도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이분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실패를 통하여 오히려 내 믿음이 자라나고 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 속에서 오히려 더 밝게 빛나는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분의 고백이 이것입니다. 암은 내 인생의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내 삶에 허락하신 거라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오늘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보다 더 어려운 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이 신갈렙 선교사님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참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고 내 삶이 내가 계획했던 것처럼 걸어가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홍해와 같이 바로의 군대처럼 나를 에워쌀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좀 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 안에 들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민족의 리더자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한 사람으로서 모세는 지금 백성들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했는데 정작 모세는 어떠하였을까? 모세는 어땠을까? 이것이 저의 하나의 궁금증이었죠. 근데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15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모세가 뭐 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는 거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 계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모세이지만 여전히 그 역시 무엇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요, 그 80대의 이 노인이 된 모세가 무릎을 꿇고 정말 힘없는 그 두 손을 하늘에 이렇게 뻗고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얼마나 그 안에 그 두려움이 있었으면 이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요, 꼭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사람이라는 것은 참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믿음과 의심, 믿음과 두려움이 공존하기 마련인 것이죠. 요즘 날은 뭐 그런 저울을 쓰지 않는지다만 예전에 가면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줄을 달아서 넣었던 저울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이 마치 이 저울과 같지요. 한쪽에는 믿음의 부분이 있고 또 한쪽에는 두려움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저울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믿음과 이 두려움, 믿음과 의심이 50대 50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냥 수평을 이루고 있는 거죠. 만약 거기에 1g이라는 정말 작은 무게를 한 곳에 올려놓으면 이 저울은 기울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곳에 옮기라 하면 뭐 돼요? 옮겨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저울이 50대 50일 때 작은 1g과 같은 그 별것 아닌 겨자씨 같은 믿음만 올려놔도 그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내 마음 가운데서 믿음의 그 작은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올려놓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써 믿음을 선택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는 두려움과 의심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지금 다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들이 지금 좌우로 산이 갇혀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백성들에게 놀라운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전진하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기도만 하고 멈출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나 이거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만 할 때가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상식선에서요, 지금 내 비즈니스가 너무 힘든데 기도만 하면 잘 될까요? 내가 지금 너무 힘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관계가 더 나아지기 위한 아무런 노력 없이 기도만 하면 그 관계가 저절로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지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믿음은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역시 어떤 근거 없는 만용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면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정말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교회를 올 때 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차에서 오는 동안 뭘 하면 좀 좋을까 해서 가끔은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어쩔 때는 좀 설교도 좀 듣고 그럴 때 있는데 또 때로는 라디오 방송을 좀 듣기도 합니다. 특별히 저는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그 무디 신학교에서 하는 무디 라디오를 듣곤 하는데 이 라디오를 들을 때마다 제 귀를 사로잡는 참 부드러운 목소리를 가진 이 여자 진행자가 한 명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 제가 이분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조니 에릭슨 타다는 아주 날씬하고 키가 큰 금발의 예쁜 미국인입니다. 그녀는 매우 활달한 성격을 갖고 있어서 테니스 치는 것도 좋아하고 수영도 좋아하고 등산하는 것도 좋아하고 아주 활달한 그런 소녀였죠. 그런데 그녀가 17세 되던 날, 17살 되던 해에 언니와 함께 호수에서 수영을 하다가 수심을 잘못 판단했어요. 수심이 깊은 줄 알고 다이빙을 했는데 그만 수심이 얕은 곳에 다이빙하는 바람에 그녀의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이 불의의 사고로 그녀는 자기 어깨 밑에 있는 모든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거죠. 졸지에 사지 마비가 찾아왔습니다. 17살의 꽃다운 나이에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의 삶은 너무나도 절망적인 거죠. 2년 동안 재활을 하는데요, 마음이 너무 우울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제 나에게 남은 이 평생을 그려보니까 너무나도 절망적인 거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이 어깨 아래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이 몸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니까 자살 충동까지 오는 거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죽고 싶은데도 내가 너무 죽을 수가 없는, 너무나도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 조니가 빠지게 되는 거죠. 그 재활 치료가 2년 정도 지났을 때 그녀의 마음 가운데 그 어둠에 하나의 빗줄기가 비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음성이었던 것이죠. 너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일어나 보자.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일어나 보자. 그녀는 원래 다치기 전에 이 그림을 매우 잘 그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손을 못 쓰니까 입에다가 이 붓을 쥐고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녀는 이 많은 그림 중에 특별히 이 동물을 참 잘 그렸어요. 특별히 이 초원 위에서 뛰어다니는 말들의 그 근육을 아주 세세하게 데생하고 스케치하는 것을 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입으로 이 붓을 물고 수백 시간 동안 그렸던 그녀의 작품 그 오른쪽 그 하단에는 항상 그녀의 이름 조니 에릭슨 타다가 있고요. 그 밑에 이니셜 3개를 그녀가 더했습니다. PTL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라고 붙였어요. 내 인생이 비록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살아가려고 하는 그 결심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조니에 대한 인생에 대한 책이 무려 48권이나 출간되었고 그녀가 가지고 있던 어떠한 소망에 대한 노래들이 무려 CD가 6장이나 발매가 되었으며 다큐멘터리 영화로 그녀의 삶이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절망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이 조니 에릭슨 타다의 인생을 보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절망에 빠졌던 많은 청소년들이 인생 가운데 다시 희망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좌절,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의 고난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반응하여 이 자리를 꿋꿋이 지키면 그것을 통하여 다른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면 초가의 위기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전무후무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놓여있는 홍해와 같은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의 군대처럼 나에게 밤잠을 설치게 하며 내 마음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으며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어떤 메마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외롭고 우울하고 이 조니처럼 정말 죽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세밀한 음성,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할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홍해는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